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나에게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 뭐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뭘 주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화 배우 중에 보면 황정민 씨가 있잖아요. 이 황정민 씨가 어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50살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무명 시절부터 거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자신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수고한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해 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뭘까? 담배를 끊자. 실제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 부작용이 한 개 생겼습니다. 뭘까요? 술을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50살이 넘어서 이제 내가 수고한 나에게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자기 몸을 생각하니까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술을 더 먹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술도 끊자. 그래서 지금은 담배도 끊고 술도 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보든지 하면 담배 피던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이 그랬더라고요. 감독한테 부탁을 해서 담배 피는 장면이 없게 하든지 정 안 되면 금연초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초를 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자신에게 자기가 가장 주고 싶었던 선물이 자기 몸을 다시 예전같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달라졌다고. 몸도 달라졌고 피부도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까? 받고 싶은 것 말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 말고 내가 주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나에게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선물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습관들을 갖고 계신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니까 그 나쁜 습관을 없애고 나에게 좋은 습관을 선물로 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렇게 삶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선물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서 내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술 끊고 담배만 끊어도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리를 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합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것,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성경 6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7절부터 보면 2명씩 12명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셔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분주한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따로 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걸어서 가고, 그죠? 먼저 와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수조차 없는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음식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하고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짜증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긍휼한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다라는 얘기는 목자 없는 양이다 라는 얘기는 약간의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도자가, 그죠? 영적인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 저들을 책임질 만한 진실된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는,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양떼에 목자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한 2,0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에 목자가 없다. 그럼 이 양떼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중구난방 이상해 난리가 나겠죠. 결국 자신들을 돌보거나 보호하거나 그 양을 먹일 만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양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눈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건 보이지 조금만 떨어지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무리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전부 다 꼭 밟힐 것 같을 만큼, 그죠? 다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양 궁뎅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좀 떨어지면 안 보이니까. 자, 이렇듯 목자가 없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양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그들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서 달려오는 것, 걸어오는 것,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것, 그들을 보면서 그저 목자 없는 양이다. 결국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오늘 나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나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나를 보시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내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삶을 오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나와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한창 20대 때만 하더라도 운전하고 가면 어떻습니까? 길을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 모르는 길 가면 낯선 길 가면 미리 그죠? 지도를 보고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 근처 가서 물어보고 또는 목적지에 있는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길을 잘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내비게이션이 땡땡땡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다시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도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나의 신앙에도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환경에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한 것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그죠? 다 양 같아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실제 버리셨잖아요. 내가 양을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목자 없이 방황하지 말고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이 삶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방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방황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방황들을 하셨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방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 없이 이렇게 방황하던 시대를 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목자 없이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는, 내가 목자 없는 양이 되어봤기 때문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인도하여서
그들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명으로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목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목자는 텔레비전에 있다. 그렇죠? 내 목자는 저기 주식시장에 있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목자가 예수님이신지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바쁩니까? 아직도 바쁘시잖아요.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넘으셨어도 우리는 다 바쁩니다. 무엇 때문에 바쁜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 바쁜 게 있을 거예요. 왜 바쁜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바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들을, 형제들을, 이웃들을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는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합니까? 보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보내셔서 이제 음식도 먹게 하고 또 쉬게 하자라고 제자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빈들이다. 또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빈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황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야, 버려진, 그리고 텅 비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빈들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줄 만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라 만족하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광야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뭐 사막과 같은 거칠고 황량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은 선택입니다. 이 쓸쓸한 곳에서 사람들을 굶기지 말고, 그죠? 이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먹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딘가 가서 또 먹을 만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쉴 만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얘기가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얼마치 양입니까? 1년 365일 중에, 그죠? 200일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5분의 3 정도가 되는 거예요. 1년에 5분의 3. 그러니 이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산하면
그냥 하루 노동자 품값으로 10만 원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인 거예요. 맞습니까? 2천만 원 되나요? 더 되나요? 네. 자, 그만큼 큰 금액인 거예요. 자,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그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죠? 그냥 통상적으로 한 15,000에서 2만 명 가까이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한번 알아봐라. 떡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어린아이만 도시락을 갖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타난 것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제자들도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굶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먹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자들도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이루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 안에서 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말은 잘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실제는 자신이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제자들이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그죠? 우리가 그들을 조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생명의 양식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먼저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육의 양식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땅 팠잖아요.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요만큼의 결실을 맺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해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해준 게 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얻고 누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필요를 따라서 부족하지 않게 하셨던 그 은혜 안에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통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었기 때문에 안 되고 어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히 일어날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설마 절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이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될 일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정인 나의 삶을 긍정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던 내가 말씀으로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매일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산을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정도가 뭐가 필요하고요. 이걸 하려면 이렇게 뭐가 필요하고요.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떡 크기가 어떨까요? 그냥 조그만한 거예요. 그냥 조그만한 떡이에요. 우리들에게 뭐 찹쌀모찌만한 그거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떡 5개. 물고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치만한 물고기일까요? 아니면 어디입니까? 피라미만한 물고기일까요? 아마 피라미만큼 작은 물고기일 거예요. 그 시대에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은혜의 일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라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해도 100명이란 앉는 사람이 그룹이 몇 개가 됩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질서 있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세미나를 가든지 어떤 여행을 가든지 관광을 가든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밥 먹으러 갈 때. 그래서 한 20명, 30명이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예약되어 있어도 어떻게 내가 빨리 가서 밥 먹으려고 그 짧은 시간에도 빨리 가는 거예요. 특히 뭐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한 1,000명씩 이래 모이는 세미나 가면 어떨까요? 밥 시간 되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그죠? 총알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빨리 먹기 위해서. 자, 이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00명씩, 50명씩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자들은 12명인 거예요. 12명이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소리가 안 났을까요? 왜 거기부터 주냐고. 그죠? 여기부터 좀 달라고. 분명히 이런 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킨다. 인내하고 기다린다. 질서가 있다. 참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아닌 상황이면 그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분주할 거예요. 막 우리 잔치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잖아. 막 시끄럽고 떠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손안을 피우지 않고 뭐 간혹 한두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근데 만약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본 사람이면 어떨까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저게 저 작은 게 설마 저 사람 앞에서 끊어지면 어떨까? 어찌 될까? 라는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먼저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이 있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이 은혜, 기적과 같은 이 사실들,
이 놀라운 것들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것은 작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작은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사건들, 그래서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게도 이 은혜가 임하듯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릴 것만 있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드릴 것만 있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잖아요. 우리에게는 텅 비어 있는 삶입니다. 이 자리가. 공허하고 때로는 황량하고 누구도 나와 함께 이 거친 사막의 길을 걸어가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 오늘 나의 인생인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만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말할 수 없으니까.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혼자서 외로이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 길에 예수님이 임하는 그 삶이 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황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가 또 황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빈들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고 생명이 있는 그러한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푸른 지대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그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배불리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삶과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자리, 나의 사명의 자리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색하진 않나요? 나는 절대 못 준다. 그죠? 아까웠어. 내 정말 아까워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금액이 크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또 어떤 환경이 크고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잘 나누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이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뜻 안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건들을 아버지 이 땅에서 힘들고 굶주리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헌신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